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결혼이 어느덧 절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가 10주차 강의 17번째 동영상 강좌니까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에 처음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30회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이 학기를 보내나 하는 조금은 아득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시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은 마치 눈이 깜빡할 때 그걸 찰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교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눈을 한번 깜빡할 때 그 스쳐 지나가는 시간, 마치 그런 시간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우리의 시간과는 불교적 시간과는 다릅니다. 불교 시간 개념은 결국 흘러서 돌아간다. 돌고 돈다.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고 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끝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시간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시간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되죠. 예, 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심오하고 방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네요. 보시는 대로 제가 조금 상태가 알러지가 이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저는 알러지를 합니다. 계절갈이 하는 나무처럼. 그래서 제가 알러지 약을 도무지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알러지 약을 복용하는데, 알러지 약을 복용을 하면은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부작용의 일환으로 얼굴이 좀 붓고 퉁퉁해 보이죠?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머리가 멍한 느낌이 이제 알러지 약을 먹으면 들기도 하고, non-drowsy medicine, 그러니까는 졸음 오지 않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잠은 그렇게 막 오지는 않는데 왠지 머리가 좀 묵직한 느낌, 복부감이 팽만하다는 느낌, 뭐 이런가. 원래 배는 나와 있는데 뭐 팽만할 게 어딨노 이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들리시네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비주얼이 조금 좀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원래 떨어지는 비주얼인데 뭘 또 더 떨어질 게 있노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섭하죠. 아무튼 이제 한 12, 번 정도,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가 12번 강의가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상호간에 서로 좋은 격려와 또 힘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이 강의가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좋은 걸 경험하고 얻었다, 또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시리즈로 계속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서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중에서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쌍둥이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퀴즈에 혹 오답을 해주신 분들, 빌레몬스라고 적어주신 분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 그 열의가 저는 참 감사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답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런 교수만 있다면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할까. 예,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스하고 또 짝을 못 맞춘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맞추려면 맞출 수 있죠. 빌레몬스의 그 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브라더 혹은 시스터, 형제 자매 된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니까 뭐 궁극적으로 다 맞지, 그죠? 다 짝이 맞죠. 그래도 빌레몬스라고 답을 해주신 분들에게 저는 또 격려를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물론 이제 퀴즈가 있는지 모르고 또 못하신 분들도 또 계시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퀴즈가 5번 정도 남았으니까 6번 남았습니다. 또 충실하게 오늘도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도 퀴즈 5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퀴즈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들에다가 가능한 한 무들에 남겨놓으셔야지 학교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카톡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크는 가능합니다만 학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무들 클래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당신은 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확인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근거로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학교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클래스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무들에 남겨주시고, 그 과제나 퀴즈를 하셨을 때 반드시 서브미션 버튼을 클릭을 꼭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숙제가 완전히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100% 제출이 되는 겁니다. 퀴즈 하신 분 중에 아직도 in progress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몇 분 사실은 계셔요. 그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마지막으로 안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사용이 조금 서투셔서 그러신 분들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답을 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는 다 가능하다는 점,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퀴즈나 과제를 꼭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0일 날까지 여러분 중간고사 겸해서 치는 중간고사를 대신하는 독서주간 레포트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성실하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 옥중서신의 4권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교회 내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서신들입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아주 친분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도 개척 목회를 하시고 지금 3년이 이제 갓 3년이 지나셨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 관하여서 또 이 직분에 관하여서 좀 제대로 좀 잘 가르쳤으면 좋을까, 어떤 좋은 자료들이 있고 과제 과목들이 있을까, 교재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시중에 서점에 가면 좋은 재료들도 좋은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교회론에 관한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쓴 좋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왜 교회가 문제가 많나, 왜 교회가 시끄럽나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교회가 정상대로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지금 이 현 시절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귀히 대접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근본적인 그 아이덴티티, 의미들을 교인들이 정확하게 잘 묵상하면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빌딩은 church is not building, 빌딩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좀 어렵죠? 나중에 이제 저 교회론에 관해서 신약의 핵심 메시지 중에 교회를 할 때 제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게 될 수도 없고 또 그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그 한 유기체로서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교회에서 함부로 성도들을 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와 함께 신약 개론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대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대하셔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된 사람이다. 된 성도다. 된 성도. 된 사람 있죠?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요.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이 서신서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후기에 기록이 되어진 서신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디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유언, 그래서 유언이라 생각하시고 이 디모데 후서는 또 읽어보시면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더 이상 자기가 남길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강의로 이제 히브리서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어느 사도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저자가 지금 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통적인 견해로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초창기의 견해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19세기 이후에 비평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다. 그럼 누군데? 그럼 모른다. 아니라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대안을 그럼 누군데? 나는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라면 딱 한 사람 나는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굴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서신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 서신서를 바나바가 썼을 거다. 만약에 안 썼습니다. 이 바나바가 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썼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작가 미상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영역에 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가 참 심오합니다. 뭐 성경이 심오 안 한 게 없는데만은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13권이 끝나고 14번째 오지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를 시작으로 이제 공동서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가 있고 그런 공동서신 7권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딱 위치했거든요. 참 의미가 있는 참 배열을 잘했다. 참 이거 쉬운 일 배열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참
적절한 위치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여깁니다. 히브리서도 참 중요한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본다면은 확정된 서신서로 본다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참 아비의 심정으로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목회적인 권면과 조언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통틀어서 목회서신이다. 페스트랄 레드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이름을 목회서신이라고 붙였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회에 관한 모든 원리와 또 행동의 지침들, 목회의 지침들을 사실은 이 세 권의 성경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목사들이 장로 세우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에 빠져듭니까? 지 사람을 세웠거든. 자기가 편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니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라.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굳힙니다.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대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으면 교회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이런 복잡한 인간적이고 참 더럽고 치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기고 지 마음대로 편의대로 인간을 세웠으니까 그 대가를 지금 지불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교회가 문제가 요즘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이미 사전에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은 거죠.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목회서 신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문자대로 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시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닥트린, 교리라는 말로 우리는 편역을 하는데요. 닥트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닥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닥트린에 매칭되는 라이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라이프라는 것은 언제나 닥트린을 전제로 한 것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예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런 인간들 죄송합니다. 인간들이지 뭡니까? 그럼 뭐 인종들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리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런 교리가 없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발 좀 그런 무식한 소리 좀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교리 같은 거 신학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예수 잘 믿기로 친다면 여호와 증인들만한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기로 친다면요? 참. 아직도 우리 집에 매주일마다 옵니다. 그 양반들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어떻게 한번 찔러보면 또 어떻게 한번 또 이건나 찔러보고 참 열심히 대단하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런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니부터 반성해라 이놈아. 뭐 남 욕할 거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없이 교리 없이 신앙생활만 잘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거스려서 교묘하게 교회를 흐트려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네가 어게인스트하고 네가 그것을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제 꿈이 그 위의 꿈이 아니고 꿈이
조직신학을 가르쳐 교의학, 요즘 조직신학이라고도 또 안 하고 또 좀 교의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의학을 전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 신학적인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는 사실은 못했고 목회 선상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교의학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또 교의학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놓여 있었는데요. 제가 교의학을 제대로 전공해 제대로 또 제가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까? 또 이런 교만한 소리를 했었는다. 제대로 그럼 아는 게 있노? 모르는 게 더 많지. 교회학을 전공해서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쳐 보고 싶은 게 참 저의 한 그 마음의 참 꿈이었고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이게 신앙과 교리, Life and Doctrine,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Life and Doctrine,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맞는지요? 4장 2절이 아니고 4장 16절입니다.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다시 말해서 너 삶과 교리가 가까워지도록 closely, 그냥 일치되도록 주의해라. 항상 신경 써라. 각성해라. 경성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Life and doctrine.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관점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네가 바로 수호하고 증거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면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크레테스에서의 그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요. 자, 여기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또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직분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어떻게 다르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자의 역할, 증거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메신저의 역할, 헤럴드, 임금의 명령을 여러 사람들에게 빰빠라빰 나팔하면 불고 알리는 사람이 있죠. 그걸 헤럴드,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전력. 헤럴드. 그리고 나서 또 목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톨, 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게 목사입니다. 장로는 뭐냐면 그 목사가 교회를 향하여서 증거하고 가르친 그 말씀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정확하게 잘 적용되고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overseer, 감독하고 그리고 디렉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장로의 의미가, 직분의 의미가. 그러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계급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수준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양반이 또 지금 알러지구나 한 이 정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있는 상황이듯이 이제 그럼 목사님 교회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초등들 질문은 이제 좀 그만 좀 하십시다.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아래서 발바닥 떼지 지가 높아본데 뭐 높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직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이 있으면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앞에까지 드린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근면하면서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 남긴 서신서 중에 장로나 감독의 자격 혹은 조건에 관하여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두 군데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또 바짝 하실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했던
감독이나 혹은 장로나 혹은 집사의 자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퀴즈의 내용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는. 딱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결혼하시면 성경 다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장로 혹은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그 조건, 자격 조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근데 여기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사의 부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와이프.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집사의 부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을 여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집사, 디커니시스, 집사를, 남자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는데, 여집사를 디콘이라고 하는 그 말 끝에 NESS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서 여집사라는 말로 혹은 트랜슬레이트 합니다. 영성경에서는 his wife, 집사의 와이프, 집사의 부인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여집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집사의 부인들이라는 말로 저는 번역을 해서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여집사 뭐 그다지 나쁜 말은 아니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남자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뭐 남성 우월주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네, 지금 남녀 평등이 지금 여자들이 지금 상다리에 올라가지고 앉아 있는 시대, 지금 그따구 구닥다리 시절, 저한테 시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주 전생을 하면서 이 지금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데 그럼 이렇게 제가 눈을 확 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시대입니까 지금이? 예? 지금이 무슨 아주 뭐 특별한 시대입니까? 2000년 전보다 못한 시대예요.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2000년 전보다 못한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이 시대를 평가절하했는데,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시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시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대가 성경을 따라가야지, 성경이 시대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타락이 있게 되고 부패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 뭐 헬라적인 무슨 철학의 배경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안에 유식을 떨어 샀는데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나눌 때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뭐 거기서 뭐 이래 성경을 보면 해석할 수도 있고, 저래 아닌 걸 해야죠. 예? 아닌 거라고 해야죠. 그걸 내가 아닌 거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라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I am not permit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뭘 더 제가 속꼬리, 개꼬리, 뱀꼬리를 갖다 붙일 겁니까? 그랬으면 그런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들, 그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받던 사회적인 뭐 신분 어쩌고 저쩌고 뭐 문화적 배경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예 못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디도서 4장에 보면은 디도에게 너는 나이 든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게 뭐 남편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 순전히 여자들이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 사실은요.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해도 조금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만,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가르쳐야지 그러면 안 가르쳐야 될 겁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그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는요, 이것은 무슨 문화적인 차이, 뭐 문화적인 간섭이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창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하와보다 먼저 지으셨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남자는 이제부터는 결코 여자는 결코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게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자 목사님들, 그냥 옷 벗고 내려오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물론 여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남자 목사들이 다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등파리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남자지만 그러나 but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와 그 프린시플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반푸이 빙신들이 많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반푸이 등신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뭐 여자 교사들은 안 되나? 여자 반사들은 안 되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들이요.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피셜한 그런 직분, 서비스로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 목사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자 장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자 장로분들 여기 제 뭐 들을 리는 없겠지만요. 혹시나 또 어떻게 또 유튜브 동영상이 흘러서 듣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자로 혹은 뭐 이렇게 불평등성 구닥다리가 아주 막 골통으로 이런 보시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리가 있구나, 세우신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오죽 남자들이 등신같이 바보같이 했으면 여자들이 나설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걸로 치자면 세상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분을 뒤집어 엎어도 시원찮을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아가듯이 그런 질서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클래스의 거의 70% 이상이 우리 여하부들이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미워하셔도 되고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여자 목사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제도이고 여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퀴즈에 나간 문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성경 읽으시고 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퀴즈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장로라고 할 때는 조건 또 혹은 조건이라고 하는 자격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 표시를 하는 말이라면, 감독이란 말은 직책이 뭐냐, 직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말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누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여기 보면 a wife,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한 아내, 일부 일처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고 이성 간의 결혼을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가 남편 노릇하기도 하고 남자가 그녀 노릇을 하기도 하는 이런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잡혀간다며요. 요즘은요. 참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 또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하나의 남편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의
하나야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또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서열이나 계급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직무가 각각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디도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도스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니까는요, 디도서 1장 9절, 그 앞에 절 말씀까지는 장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니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가 권면과 책망, 리퓨트라고 하는 말은 책망이라는 말로 우리는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논박이다, 반박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바른 교훈, 여기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고, 말씀을 맡은 자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도 배워야 됩니다. 장로도 양육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즘 세상이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장로가 목사를 감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할 말은 많습니다. 목사들이 오죽했습니다. 오죽 뒤숭을 떨고 다녔으면 참.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저도 수의 논리,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강의를 듣는 그분들 중에 장로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장로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만 장로가 앞장서서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서 그것을 본을 보여가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그 바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커리지, 여기 금면은 커리지먼트입니다. 격려하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인커리지먼트 해주고, 또 그 바른 교리를 향하여서 어게인스트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논박하고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꼬리 묻어놓고 3년 지나면 속골이 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장로가 뭐 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뒷짐지고 오늘 김 집사 왔나, 이 집사 왔나, 오늘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콧구멍 빠꼼하게 해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팔짱 끼고 거짓 하는 게 장로가 아니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보여주면서 교인들을 그 말씀대로 디렉트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직무에 대해서요. 물론 목사도 다른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선한 본을 보이고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의 본을 보이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 목사라고도 예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분을 가지고 세워짐을 받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있지 못하니까 장로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주님이라고는 말은 번듯하게 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다 종인데, 종 아닙니까?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그 종처럼 종입니다. 날 울려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울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이. 종은 종님이 아니고 종놈입니다. 비천한 존재들 있죠. 그런데 왜 주인 노릇합니까? 누가 주인 노릇해야 했습니까? 그거는요, 장로가 뭔 짓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누구 잘못입니까? 장로를 세운 목사 잘못이죠. 이놈 잘못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장로 욕할 것도 없고요. 목사들이 대가리 쳐박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됩니다.
그따구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따구로 교인들을 가르쳐 놓고 그따구로 교회를 세워 놓았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밖에 버리워진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를 탓해야죠. 자,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까지 갔습니까? 뭔 이야기는 막 합시다. 시간은 없지만. 직분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표본들,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또 직분자가 선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직분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장로의 어떤 그 자격 중에요, 그 디도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디도서에서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자녀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가정이 교회로서의 핵심과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그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요즘 이래 했으면은 이민교회에서 장로 못할 사람 수두룩 하겠죠. 교회는 커녕 교회를 나오기는 커녕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아무나 장로를 세우는 꼴밖에 더 된 겁니까? 이게 아무나가 된 겁니다. 아무나 서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장로들을 세울 때에 장로 뽑는 요건 중에 이런저런 허잘데기 없는 요건들 다 빼버리고요.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들 중에 장로를 뽑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은 찔릴 사람들 많겠지요. 그러면은 본인이 찔리면은 정말 장로가 돼야 될 사람들은 이건 제가 할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 저는 이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돼야 돼.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서 지금 제가 퀴즈의 답을 거의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내면서 답까지 다 이야기해 줘. 이런 교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지고집대로 하지. 또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되는 사람들만 장로가 되는지. 지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자 봐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노? 즐기지 말자.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지. 술을 먹고 술이 니를 먹을 때까지 처음 있는 주제들이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팍 들이대는 인간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신약 결혼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 이래 나와 있던데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도 없네.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말이 돼야 되죠.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을 때에는요, 그런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이런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실한 일꾼 목사님, 다른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고,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한번 우리 직분자들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렇게 하자 하면은 장로가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 교회 세워지고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이런 참 골 때리는 상황이 안 되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100년에 하나가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장로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디렉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디모데전서 2장 7절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의 종류가 4종류가 초장에 나오지요. 간구가 있고, 리퀘스트 간구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프레이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도구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중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헤럴드라고 합니다.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 왕의 명령을 나팔 한 판 멋지게 불고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전령으로서 가르치는 헤럴드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선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의 직무를 표현할 때 헤럴드, 어포슬, 사도, 그 다음에 teacher, 스승이라는 말이 teacher라는 말로 선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의 직무거든요.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생을 걸쳐서 몸바쳐서 해왔던 일이 그 일이었고, 너 역시 디모데 역시 너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목사가 마찬가지.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전령입니다. 지금 이제 해석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기록들이 오늘 현대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teacher라는 말이 거기에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게 되어진다. teacher. Herald is the teacher다. 자, 디모데에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제가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는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이, 디모데 전서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하는 말로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는데요. 좋은 일꾼은 good minister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good soldier가 되어라.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good soldier가 되어라. 자, 여러분, 일꾼과 병사라고 하는 것, 미니스터와 소울저라고 하는 것, 같은 대상이지만은 이 대상이 나타나는 그 직무의 역할의 기능의 펑션이라고,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전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참 유언과 같은 편지면서도, 그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보니까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사의 자질, 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속이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참는 거. 그거 못하는 거지. 그래 못하니까 사단이 벌어지는 거지.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저도 이 노트를 써서 보시면 이게 강의 노트 보이시죠? 이 노트를 써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컴퓨터를 잘 다루긴 다루는데 앉아서 참 쓰는 거 참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핑 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퀴즈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과 3장과 디모데전서 3장과 그 다음에 디도스 2장에 나타나는 감독의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조건,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퀴즈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꽃가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는 이 애틀란타는 오늘도 나가보니까 차 위에 송진가루가 많이 소나무 가루가 이렇게 덮여 있던데, 알러지라는 것은 외부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반응 안 해도 되는 걸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항물질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막 재치를 하게 하고 이제 안에 들어온 것을 밖으로 안 보내도 되는데 괜찮은데 막 눈물을 흘리게 해서 나오게 하고, 그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는 축농증으로 막 이렇게 막 또 다른 2차적인 병으로 이렇게 번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으면 좋겠나 하는 제 마음입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강의의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